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교회 연말이 되니까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연령이 더 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싶지만 누구나 반드시 그 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때에 오시게 될지 어느 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약에 이번 겨울이 마지막 보내는 겨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번 대림절이 우리가 지키는 마지막 절기라면, 우리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절기가 된다면, 아니면 이번 절기를 끝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썩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따라다녔던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이 육체를 우리가 다시 꺼내서 입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절들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피부는 탄력을 잃어갑니다. 머리는 자꾸 빠져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필러를 집어넣고요, 보톡스를 집어넣고 리프팅을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반드시 썩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은 변해가고 썩어질 텐데,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이 몸을 다시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 그 아픈 몸을 다시 입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시겠어요? 아마 절대로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추구해 왔던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자기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썩어질 걸 붙들고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썩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실하다는 얘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변함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끈질기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썩고 끝나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껍데기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데,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말할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형제들아,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썩지 않을 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썩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썩지 않는 것.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22장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너희들 이거 못 읽어봤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거 못 읽어봤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죽었단 말이죠.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썩어질 육체로 땅에 썩어져 없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묻혀서 썩은 걸로 끝났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껍데기는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우리의 껍데기는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그걸로 다 끝났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살아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요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기억나세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육신이 썩는 걸로 끝났으면 그러면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누구에게 있는 걸 보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죽지 않는 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육신만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의 인생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하지만요 마지막 그날, 부활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속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역할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 때나가 아니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말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보다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흔들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시간만 내면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쩌면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내일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사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사커도 있고 풋볼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쩌다 보면 경기를 하다가 잘못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실수로 오판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존 맥카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저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열정적으로 불태울 무언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우리는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일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마지막 1분에 그냥 몇 초에라도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막 분치기 초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정말 그 시험 시간이 땡 하고 시작되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다 한 것을
몇 분 안에 그거를 주문한 거를 내놓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면서 막 애를 쓰면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오다가 들어오면 약속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날이 땡 하고 오기 전까지 약속한 걸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음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오늘 내 인생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섬겨야 하는 사람을 섬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핑계대고 도망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내일 하지 뭐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서 우리 교우들, 내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란아타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다른 의미인데, 마란아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이걸 어떻게 끊어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입고 또 썩어질 것을 위해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